사람은 사람다워야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남자는 또 남자다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면 그 교회 교인답게 살아야 그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항상 시끄럽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하시면서 성도다운 삶의 자세,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깨닫고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 교인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 4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싸움의 원인을 정욕과 욕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욕과 욕심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앉으려 하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그 명예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상에 있는 자원으로 인류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왜 이렇게 전쟁과 테러와 굶주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이 충분하면 그 나머지 남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 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까? 세상에 가장 서러운 것이 먹을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배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서럽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에서는 양식이 넘쳐납니다. 오늘은 무엇을 맛있게 해 먹을까? 또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맨 먹방이라고 그러죠. 먹는 방송.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잘 사는 나라는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불씩 되는데 못 사는 나라는 몇백 달러로 굶주리는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같은 교회 출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 먹고 살고 대대손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은 하루 먹고 살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욕심을 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시기하는 시기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느 가정이나 분쟁이 없어야 그 가정에 복이 옵니다. 날마다 싸움과 분쟁이 있는 가정에 어찌 복이 오겠습니까? 국가에도 마찬가지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국가에 어찌 복이 오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를 돕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사회나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을 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점을 보고서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지, 상대방의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나쁜 점만 자꾸 지적을 하니까 더 어긋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또 형제끼리 다투고 분쟁합니다. 사회와 국가에서는 항상 분쟁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언제나 혼란합니다. 싸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분쟁하고 싸우지 마십시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상대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바로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원망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부부끼리 서로를 공격하고 원망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움을 합니다. 모두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욕심내야 됩니다. 땅의 것은 나누어야 돼요. 땅의 것은 나누어 주고 하늘의 것을 욕심냅시다.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줄 것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성령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을 간음하는 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간음하는 것으로 비유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성도는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찾는 것,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그런 간음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산을 청지기로 잘 관리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내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산,
또 나에게 맡겨주신 직책,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만 해야 됩니다.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지위와 권력으로 세상을 압제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횡포를 부린다면 그거야말로 큰 착각이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 지위, 명예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나누어 주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소리가 없어질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싸우는 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화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분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너의 것, 나의 것이라고 싸우지 마십시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질투하시게끔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국가와 세상에서 분쟁이 사라지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분쟁이 사라집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싸움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잘났다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그 싸우는 현장에 나타나신다면, 임하신다면 계속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다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 심령 속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제쳐주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다 보니까 싸우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부부만 사는 소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서울 것이 없고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싸우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옛날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부부싸움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연세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부부싸움 하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처럼 이혼하는 것도 많지 않았고 싸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느 단체나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있을 때에 내 주장만 내세우기가 쉽지 않고 내 주장을 내세울 때도 폭력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도 어른이 있어야 되고 국가 안에도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 국가 안에서 있는 어른이 실제 권력이 없어도 중요한 문제나 다툼이 발생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중재를 해주면 그 양쪽 싸우는 진영에서 모두가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런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태국에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왕이 있습니다. 태국이나 일본에서 그렇게 심한 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혼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국가가 혼란할 만큼 심한 분쟁과 다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른을 누구로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른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어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해야 합니다. 서로 아주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교회에서 통일된 의견을 내야 하고 또 그런 통일된 의견을 내면은 국가에서도 서로 여당과 야당이 싸우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순종한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우리나라가 혼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치판에서나 국가에서나 예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싸움하는 가정 안에 예수님이 그 싸움 한복판에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다고 인정하고 바라보십시오. 싸움이 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조와 사용자가 다투고 데모하는 그 현장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십시오. 그 예수를 보시고 인정한다면 데모가 그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는 그 국회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찌 폭력적인 언행과 분쟁이 발생하겠습니까? 예수를 인정할 때 분쟁이 사라집니다. 분쟁과 미움과 시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마귀가 아니에요. 미움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원망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면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내 마음속 평화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오면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면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 미움과 시기를 대적하십시오. 걱정과 두려움을 대적하고 마음속에서 몰아내십시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평화가 없고 분쟁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미움을 몰아내고 분쟁을 몰아내고 다툼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예수의 사랑과 평화가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국가 위에서 예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가장 중요한 어른으로 섬기고 순종할 때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다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언제나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예수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국가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해도 교회와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만이라도 평화가 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진실로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모범이 돼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똑같다면
똑같이 싸우고 분쟁한다면 어떻게 사회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많이 파벌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까?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집사와 집사가 싸우고, 또 교회 정치에서 노회에 나가면 무슨 파 어느 파 해서 분쟁을 조장하고 싸웁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싸움이 있는 그곳에 예수를 인정합시다. 싸움이 있는 그곳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배반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교회 안에서나 가정과 국가에서나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재판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또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저것도 해줘야 된다고 강요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 판단하고 재판하면 되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교회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과 법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는 월권 행위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판단하고 심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나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그것에 신경을 써야지 남이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싸움은 서로 부딪혀야 싸움이 됩니다. 한쪽이 시비 걸고 싸움을 걸어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큰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제풀에 지쳐서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 12절 보면 입법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꽃이 예쁘고 향기롭다 한들 열흘을 넘기기 힘듭니다. 아침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영원한 본향 하늘로 가야 하는 그 짧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이웃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분쟁하느냐 말입니다. 모든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면 길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알려주었는데 끝까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갈 경우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내가 막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쟁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분쟁과 싸움이 사라지고 비방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과 국가와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투고 비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사회의 분쟁과 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